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라는 테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오늘은 매력적인 사나이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라 그러시면서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책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절판돼가지고 책도 없어가지고 복사 가게에서 재본을 해서 나눠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제목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나이? 예수라는 이름과 사나이를 붙였다 이거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불꽃 같은 생을 사시고 33세 결혼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사나이죠. 사나이. 그 사나이 예수라는 말이 너무 신선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하면 너무 신적으로만 생각해요. 너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어디 뒷간도 안 가실 분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무려 33년을 사셨고, 심지어 그 중에 30년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청년으로서, 사나이로서 산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을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사나이를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태어난 지역, 자라온 환경, 경제적 배경, 정치적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도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따랐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화목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죠. 매력. 그건 예수님이 신으로서 완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간미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불경스럽지만 사나이 예수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매력적인 분 예수님 할까 하다가 뭔가 그래서는 오늘 설교의 그 의미가 살지 않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님자도 빼고 그냥 매력적인 사나이 예수. 약간 걱정돼요. 지난주에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했더니 별로 이 조그만 교회 목사 별로 보지도 않는데 유튜브에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이상한 댓글도 달리고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관한 에피소드를 오래전에 들은 게 있어요. 어떤 교인이 하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반찬이 먼저 들어왔고 밥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 시킨 것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출출하셨는지 손으로 김을 집어서 먹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교인이 반했대요. 아니, 손으로 김 집어 먹는 게 뭐 이렇게 반할 일인지. 아마 제가 그랬으면 매너가 없다고 그러고 추레하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유명한 목사님, 너무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분이 너무도 소박하게 김을 손으로 캐서 먹는 게 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이신 예수님이 너무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미 철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꾸밈도 없으시고 솔직하시고 소탈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반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가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선생들, 스승들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상투적이고 뻔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독특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눈빛과 손짓, 그 모든 일상의 모습이 자기들이 보던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먹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다 이해하고 감동하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구절도 있어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이쁘지 않냐?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이쁘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신 하나님이 왜 자녀인 너희를 외면하겠니?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을 왜 염려하냐? 오늘 고생으로 죽게. 야, 세상 살기 얼마나 팍팍하고 힘드냐? 야, 내일 되면야. 내일 염려할 거 또 생겨. 뭐 내일 일을 벌써부터 염려하니? 또 내일 되면 내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오늘 염려로 족하다. 요즘 말로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유머스럽게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셨죠. 왜 남을 비판하냐? 그지 봐. 너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니?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보가 눈에 들어가요? 예? 말이 안 되지.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그 당시 청중들은 들으면서 깔깔깔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아마. 약간 뜨끔하면서. 예수님은 상투적이고 대충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가, 어떤 환경인가, 어떤 입장인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굳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밤에 찾아왔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71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입에 발린 말에 꿈쩍도 안 하시고요. 침을 놓습니다. 야, 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아마 글씨 몰라요. 야, 내가 높은 지식이니까 내가 가면 아이고 잘했다. 야, 너 똑똑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너 임마 거듭나야 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벙벙하니까 질책하십니다. 야, 너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지식이 높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말기도로 뭐라 듣냐? 그러면서 숨겨진 교만을 그 안에 은근히 숨겨진 포장된 교만을 깨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요한복음 3장이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물가에 있는 한 사연 많은 여자를 만나는데 거긴 완전 달라요 또. 거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괜히 말을 걸어요. 야, 물 좀 줘라. 여자한테. 그 여자의 궁금증에 친절히 답변해 주십니다. 은근슬쩍 그리고 또 봅니다. 야, 너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러자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없는 것과 같지. 너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남자를 6명이나 거쳤지만 만족이 없이 살던 이 여자,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이 많았던 이 여자, 동네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리니까 남들 다 물 들어올 때는 못 오고 한낮에 와서 물 뜨던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동물을 버리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만 좀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갈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고 대충 대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대하고 상투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에게, 도전이 필요한 사람은 도전을 주고, 상처받은 영혼은 또 치유해주고, 마음이 강팍한 이들에게는요 또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보면은요, 사이다 발언이 많아요. 막말, 욕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위선자들의 허위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겨우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봄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부셔야 돼요. 곡괭이로 찍어야 돼요.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요. 그런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독한 말을 씀도 많이 했어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 새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구 새끼보다도 센 거 아니에요. 예.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리고 죄를 지으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베고 빠져 죽어라. 눈을 빼 던져라. 차라리 팔목을 잘라라. 베드로 앞에서 면전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또 예수님입니다. 예. 부드러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자기는 다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을 떱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얘는 돈이 아킬레스건이구나.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요, 싸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교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또 싼 거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은 제사 안 드려도 된대. 회개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된대. 이거 여러분,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거든요. 뭐가 빠르죠?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돈 안 들겠는데 그래서 온 거라고요. 예수님 딱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재산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모두에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정작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이었고 가난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돈 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재산 팔고 따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무거운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한 번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신성 불가침이거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잘 들어.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으로 있는 거야. 이건요, 그 당시로는 정말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사실은 그래요. 오늘로 이거 적용해 볼까요? 사람이 주일을 잇는 게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런 시간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법 하나에 수백 가지 부칙을 달아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귀족층이었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자들 그게 일이니까. 하지만 일반 평민들, 상인들, 노가다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다 지키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정결의식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보던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야. 아마 예수님이 씻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들진 않았지.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 딱 걸렸다. 요거 한 건 했어. 그래서 공격한 겁니다. 당신 제자는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그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또 깨우쳐 주시죠. 잘 들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야.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이왕이면 좋은데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추한 생각,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남 손 씻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너 마음이나 잘 씻어.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노가다하고 막 흙 만지고 막 이런 사람이 언제 먹을 때마다 가서 손 씻고, 손 씻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때도 쉽지 않은데 그때 무슨 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수도 틀면 수도가 나오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요. 막 뭐 흙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근데요. 밤 나오잖아요. 누가 손 씻어요? 그냥 흙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 먹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하층민의 애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해요. 그러면서 나는 지켰다고 영적인 허영심을 자랑한 겁니다. 예수님 그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야, 네 깨끗한 손만큼 네 마음도 좀 깨끗해봐. 남들 지적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봐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소외된 이들에게는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했겠어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하늘에만 계셨으면 이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나이로서 목수로서 노가다로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데 그냥 목수가 뭐 그 말을 찾아보면요. 아주 고급 목수가 아니라 막 좀 채소장에 가서 돌도 깨고 막 그런 목수였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인간 형편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미가 있는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한 9개월 정도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말이 알바지 노가다였어요. 메인터넌스라고 쓰레기 줍고 정리하고 뭐 기름 교체하고 막 그때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어느 날 작은 형이랑 악수하는데 작은 형이 왜 팔음이 센지 막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그때 그런 적도 있었고 막 스키차가 주부습진처럼 막 손이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목회만 쭉 해오던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일반 신도들의 형편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목사일 때는 11조 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일 때는 주일 지키는 게 너무도 쉬웠어요. 왜? 직업이니까. 내가 목사일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뭐 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반 성도로 살아보니까 이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쉽지만은 않더라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소위 성도들의 애환과 형편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신 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환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삶을 살아보시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사람을 이해하신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사람 사이의 관계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의 생명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사람의 인내로 신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인내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오롯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귀신 들린 자, 창녀, 도둑, 강도, 폭력범, 매국노, 별변 죄인들이 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느껴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뭔가 허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삶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자들에게는 항상 강하게 나가셨어요. 한 번은 성전에 그 장사꾼이 넘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 5년 예수님이 채찍을 어떻게 언제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때렸어요. 휘둘렀어요.
그 상을 다 엎었어요. 또 괜히 여기만 자다가 여기만 듣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구나. 집에 가서 좀 뭐하면 에이 뒤집어 엎어 뭐라고 예수님도 뒤집어 엎었다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예수님도 폭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의분심, 사나이라니까요. 그 당시 성전에는 경비대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유대교회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근데 아무도 이 청년을, 그때만 해도 예수님 청년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님 무슨 뭐 학벌이나 무슨 지위나 무슨 뭐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무 청년에 불과한 이 사나이에 불과한 예수님이 채찍을 휘면서 다 뒤집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뭔가 감히 막을 수 없는 권위가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근데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또 공감의 왕이에요. 얼마나 공감을 잘 하시는지 남이 울면 같이 울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려고 가시잖아요. 실제로 나사로를 다 살려주시잖아요. 무덤 속에 뚫뚫 말아두고 죽어있던 거를 다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운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다 울고 막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막 운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살려줄 거라는 거. 그런데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슬퍼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 우신 거예요? 자기가 살려줄 건데 남들이 우니까 같이 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니까 같이 우신 거예요. 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다빈이 놀릴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다빈이 앞에 두고 내가 다빈아 그러면 얘가 나를 보다 왜 하고 같이 울어. 난 많이 내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머니도 누가 울면 같이 콧구멍에 벌렁벌렁 매주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면 나같이 죄인도 나같이 추한 사람 뭔가 공간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호소하고 예수님 울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좀 흔들릴 것 같아.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한답니다. 왜 기도하냐 했더니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도를 전해준대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때 마리아에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정이 많으신데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뭐로 어머니를 거치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내가 엉엉 울고 통곡하면 분명히 예수님도 슬퍼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실 분인데 안 그래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왕의 어떤 신학 고관이 있었어요. 그 고관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관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굳이 안 가도 돼. 여기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니까 진짜 그 시각에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나았어요. 근데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터치했다. 나 그래서 히터치미 그 찬양이 좋거든요. 험한 세상 가는 그 찬양 있잖아요. 히터치미. 아니, 예수님은 직접 안 가고 그 멀리 있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분인데 왜 나병 환자, 좀 죄송한 말이 옛날 말로 문둥병자는 왜 예수님이 직접 만지셨을까? 왜냐하면 그때 나병 환자는 길을 가면서도 나는 화로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게 얼마나 상처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일부러 만지신 거죠. 그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겠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좋으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다니. 이게 예수님입니다. 먹기를 탐한다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먹으시면서도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죄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경건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남에게 짐을 짊어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짐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에게 한없이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존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 자유를 스스로 종이 되는 데 사용하셨어요. 또 평생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수많은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요. 예, 오병이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준이 남은 남자만.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허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고 인간이니까 한 번도 배고프니까 안 되겠다. 요즘 제일 맛있는 빵이 뭐예요? 케이크 되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롯이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별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해요. 말도 안 되게. 그때마다 예수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 속에서 교훈을 우리가 많이 얻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던 지혜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한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든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그 누명을 다 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달려라 예수를 못 박혀라 했을 때 나 같으면 더 이상은 못 참아. 너 내가 떡 만들어줬잖아. 너 내가 또 걷게 해줬잖아. 너 내가 새 인생 살아줬잖아. 너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셨던 분이에요. 요즘 말로 TOP에 때와 장소를 아셨던 분이에요. 평생 고독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가장 고독하게 사셨던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야, 이래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세상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거짓말로 들립니까?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사기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한 정신병자, 과대망상증 환자로 들립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누구나 예수님을 4대 성현으로 인정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간디나 수바이차 박사도 그 밖에 존경받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위대한 윤리 도덕의 스승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착하신 분이, 그렇게 정직하신 분이, 그렇게 위선자들을 끔찍이 싫어했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거짓말을 한 아주 깜짝 놀라게 거짓말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아니면 뭐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 청년 시절이 되면서 조금 믿음이 흔들렸어요. 회의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목사들인 게 너무너무 끔찍이 싫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지금 뭐 있냐 하면은 꼭 우리 아버지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 왜? 거기 없으니까. 손 안 드는 애들 손 들어봐. 그럼 그때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을 할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끔찍이 싫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해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좀 사춘기 되고 또 좀 청년기 되니까 회의가 오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왜 목사들로 태어났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나? 진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걸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존재하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말로 너무 쿨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뻔한 예수님, 착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통쾌하고,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상쾌하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슬그머니 웃음을 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게 됐어요. 이런 분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모두 걸어도 되겠다. 정말 만약에, 이 말 잘못하면 내가 이단이 되니까, 만약에 곱하기 수억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신으로 믿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라면 믿어지는 거예요. 파수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회복됐어요. 목사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나를 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매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있어야죠. 옛날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화여대생들이 아주 싫은 시어머니상, 아주 정 떨어지는 시어머니상이 어떤 상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이게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너무 진지하네 갑자기. 아니 왜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어떤 이기적이고 깍쟁이 얌체 같고 착하긴 하지만 정이 없고 입만 살아서 잘난 척하고 인간미 없고 눈자리 성자리 분간 못하고 꼭 일할 때면 교회 간다고 사라지고 전도하면서 남에게 민폐 끼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스벅에 가서 설교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아주머니보다 늙은 할머니는 아니라 아무튼 그런 분이 책상 옆에 책상이 바닥바닥 있으니까 좀 싫었나 봐. 그러니까 빈 책상을 들고 끙끙 들고 막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스태프들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창까지 있고. 그걸로 가서 딱 오니까 거기에 딱 앉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스태프이 가다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다시 끙끙 돌고 또 와서 우당탕탕 또 와서 뚝딱 하면 주변 사람들 이러는데 딱 내 앞에 앉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잖아. 목사니까 알잖아요. 성경, 주여.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질까? 뭔가 남들에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완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반대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상처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기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좀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친해지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알지만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러 가보면 항상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만 까맣게 닳고, 그러지 마시고,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것도 쉬운 성경. 요즘에 보니까 메시지라는 번역이 있어요. 메시지. 신약만 팔아요. 얇아요. 어딘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뭔가 남들이 보면 책 가지고 다니까 뭔가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그 현대적으로 번역한 책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그 영어로 잘하는 사람 영어로도 읽어도 참 재미있는데 그걸 또 한국어로도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인지 자기 개발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교훈도 많고 한번 사서 보세요. 사기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설마 그 웃음이 돈도 내가 내주길 바랐던 건 아니죠. 알다시피 목사가 별로 돈이 없어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 그러면 무슨 회사 사장 CEO인 줄 아는데 안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말씀만 하면.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 때는 성경도 좀 읽으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가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라도 그 매력을 좀 닮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돼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매력이 우리에게도 넘쳐서 하늘에는 영광이야 땅에는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번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좌파나 우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좋아하고 따랐던 예수님, 매력이 철철 넘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입맛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의 매력을 느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매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매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교회가 호감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